할렐루야. 지난 2주간 우리는 로마서 4장의 중심 메시지인 이신칭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신칭의의 뜻을 아시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길,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이것 역시 사람의 의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이 질문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 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따른다는 것은 삶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믿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일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내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우리는 배웠다고요. 그런데 이신칭의라는 말의 뜻을 가만히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잘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니까, 결국 구원을 얻는 삶,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우리에게 달린 사람의 일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신칭의 교리는 얼핏 보면 은혜의 교리인 줄 알았는데 은혜의 교리가 아니라 행위 구원의 교리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셨습니까? 벌써 얼굴 표정들이 이상합니다. 그죠?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풀어서 얘기하면 바랄 수 없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지금까지 없던 자식을 새삼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밖에 데리고 나가서 뭇별들을 가리키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이색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이는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그 이면적인 이유를 이제 밝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돼 있어요. 잘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은 믿음은 누가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신뢰와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말씀대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그런 일이 생겼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그 뒤에 19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나중에는 100세가 되어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강력한 주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진리를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믿어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믿음은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자유의지의 과정을 거친다는 면에서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적 결단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허락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찬송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되면은 이날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행위예요. 겉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격적 삶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그 인격적 삶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뜻이에요. 자, 이것을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를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웃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그 모든 믿음의 삶은 어린아이의 인격적인 삶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봤을 때 부모를 믿고 사는 삶은 어린아이의 일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다른 부모에게 데려다 놔도 그 아이가 그렇게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의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선천적으로 부모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고, 후천적으로 그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린아이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찰스 블론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희한하다. 블론댕. 블론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의 이쪽에서 저쪽까지를 줄타기로 건너는 묘기를 몇 차례 시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1859년에 그가 나이아가라 한쪽에 나타나 가지고 손에다가 손수레를 가지고 나타나 손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거기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을 등에다가 무등을 태우고 업고 여기를 지나갔다 오겠습니다. 제게 업힐 분 손 들어보세요. 임성근 집사님 업힐래요? 죽어도 안 업힐걸?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콜 코드라고 하는 그의 동료였습니다. 그래서 블론댕은 콜 코드를 자기 등에 업고 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옵니다. 여러분, 블론댕의 실력도 놀랍지만 콜 코드의 믿음도 놀랍지 않아요? 그럼 콜 코드의 그 믿음은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콜 코드가 아니에요. 자기의 동료인, 이름도 희한하게 져가지고 블론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비한 능력과 탁월한 실력을 가진 것을 평소에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를 따라서 신뢰하고 따른 거예요. 그러므로 콜 코드의 믿음은 블론딩의 능력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의 주체가 누구냐, 이게 핵심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신뢰하고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자면 제대로는 못 살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따라하는 이 모든 것들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믿고 그를 따르면서 사는 이것이 곧 누구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라. 겉으로 볼 때 믿음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라고요.
내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요.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곧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위대한 설교자로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믿음이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에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좋아했던 불의 선지자라고 이름 붙여진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인간의 노력이나 감정이 아니다. 이게 믿음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나 감정이 아니라, 이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성경이 이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와 오늘 제가 이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지금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결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타나심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성자께서 이 진리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셔서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나타나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 예수를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요, 구원에 이른 자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시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인생에 나타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만족하고 평안을 누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더 놀라운 증거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이 믿음은 악조건을 거치면서 더욱 견고해져 갑니다.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별들을 가르치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잖아요. 그 믿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 학자들이 이제 추적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대략 이제 75세에서 85세 사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후로 이제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였죠? 그건 명확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나서 그 약속이 성취돼서 아들을 낳기까지 대략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짧게는 산수들을 잘 하신다. 15년, 멀게는 2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15년에서 25년 이 사이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랜 세월의 현실 속에서 고난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어떨 때는 믿었지만 어떨 때는 실수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가문을 이으려고 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역사에 누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약해지거나 쓰러뜨리는 것이 되지 아니했고 오히려 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기도 아브라함도 애 낳는 일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었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죽었다는 말은 상관없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자기 몸이 애 낳는 일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몸이 되었다고. 아내 사례도 애 낳는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판명이 됐어요. 끝났어요. 자기의 육체적 상태로서는, 아내의 육체적 상태로서는 애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확인이 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15년에서 25년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의심과 쓰러짐과 다툼과 괴로움 속을 거치면서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해져서 자기도 애 낳는 일에 대해서, 아내도 애 낳는 일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믿음이 확고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은, 선물과 은혜로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믿음은 어떤 악조건에도 오히려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선물로 받은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시작되었을 때 그 믿음은 그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환난과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5년에서 20년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일정한 기간 동안, 아니 숨을 거두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마귀가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를 쓰러뜨려서 고초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마귀가 사례를 통해서 하갈 몸종을 들이밀어서 오늘날 중동 사태를 만들잖아요. 사례가 그런 일을 했어요. 제 경우도요. 제가 언젠가 시골 교회에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할 만큼 괴롭고 힘들 때 한 장로님을 보내서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젊은이, 하나님은 소망이셔. 그럼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별로 실감해서 고개를 숙이면, 젊은이 고개 들어, 나를 봐. 하나님은 소망이셔. 젊은이,
하나님은 소망이시고 하나님 붙들면 젊은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저에게 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을 받고 저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믿게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 그 믿음은 시련과 연단을 거치게 됩니다. 마귀가 보낸 두 일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때 제가 가장 가깝게 지냈던, 혹시라도 설교를 들을까 봐서 이름을 안 밝히는데, 이 영우라고 친구가 있었고, 제가 신뢰했던 사촌 형이 있어요. 이름 밝히기가 뭐하는데 이 환우라고 사촌 형이 있어요. 영우가 저한테 어느 날 나를 오래요. 그래서 그 방에 갔어요. 친구의 방에. 그랬더니 술을 한잔 하재요. 그래서 먹으라고. 나는 안 먹겠다고. 그래서 한잔 하더니 저한테 아주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말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얘기했어요. 정우야, 나는 네가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하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나는 네 욕심이라고 생각해. 나는 네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네가 그런 꿈을 갖고 있으니까 네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시겠냐. 네 아버지 어머니 요즘에 새벽에 일어나서 막노동판에 가서 일하신다. 근데 시퍼런 젊은 네가 일은 하지 않고 집에서 이런저런 책장만 넘기고 있는 것은 내가 봐도 너무 불효막심한 거다. 내가 생각할 때는 네가 꿈꾸는 꿈은 네 꿈이 아닌 것 같다. 정우야, 진짜 내가 친구로서 말한다. 정신 차려라. 그 후에 한 일주일쯤 됐는데 또 마귀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촌 형이 왔어요. 오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형이 와서 내가 앉아있는 책상에 책을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몇 장을 넘겨요. 넘기더니 딱 덮더니 내 고개를 딱 이렇게 제끼더니 자기를 쳐다보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정우야, 너 정신 차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야지. 어머니 지금 팔 부러져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부러진 팔로 해태 김 작업하고 있어. 너는 사지 멀쩡한 놈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돼, 정우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불이 올라와요, 속에서. 막 가슴에서 불이 타요. 그러면서 내가 말합니다. 나는 할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공부할 거야.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조금도 굽히지 않고 그냥 검정고시하고 대학 공부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와요. 15년에서 25년까지 아브라함의 환난기가 있듯이, 인내의 계절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눈물과 인내의 계정이 믿음은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예배를 멈추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에서 24절 보세요. 그런즉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기록된 것이 아니요 우리도 믿는 자에게 의로 여김을 받으리라고 기록된 것이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믿음 안에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치와 질서와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자는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탈북자 출신 동원 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가명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이제 가명을 쓰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북한 지하교회를 돕는 일을 해요. 그래서 가명을 써요. 이 동원 씨 얘기를 제가 읽었어요. 이 동원 씨는요 북한 청진에서 태어나서 공산당원인 아버지 덕에 어렸을 때 평안히 살았어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북한 정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가 많은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김일성이 아들 김정일에게 권력을 세습하고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권력을 세습하는 과정을 보면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를 지나면서 북한 지역에 심각한 기근이 와서 대략 한 4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데 소식을 아십니까? 그 북한 정권의 체제에 모순을 겪으면서 이 젊은이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북한을 탈출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으로 들어가서 지내는데 돈은 금방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삶을 부딪혀요. 게다가 언제든지 체포된다고는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롭게 지내요. 이게 가난하지, 늘 공안에게 쫓기지 이러니까 힘들어서 막 자살하려고 생각을 하던 과정에서 남한에서 중국에 들어가서 북한 탈주민들을 돕고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런 목사님들은 훌륭해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더니 그의 마음에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평강이 찾아들어와요. 그래서 기쁘게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이 그 속에 들어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그에게 나타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공안에게 체포됩니다. 감옥에 끌려가요. 1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생각하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신뢰하는 믿음은요 얼마 못 갑니다. 이 시련 앞에서. 그런데 이 동원 씨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목사님이 이 동원 씨에게 복음으로 증거해 줄 때 깨닫게 했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옥 속에서.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 그 감옥 속에서 동원 씨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원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동원 씨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1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냅니다. 견뎌내고 나서 감옥에서 나왔을 때 기적적으로 목사님들의 도움과 대사관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나오자마자 남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유의 품에.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동원 씨는 한국에서 자유롭게 지내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한 40만 명 된대요. 놀랍지 않아요? 40만 명 되는 북한 지하 교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거든이 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내게 나타나는 인격적 현상이에요. 열매요. 이런 사람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결국에는 해내고야 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삼켜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고 나가게 됩니다. 인간의 믿음은 제가 수많은 믿음을 봐왔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얘기해요. 일주일도 못 가는 믿음이 허다합니다. 자기가 믿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믿어야 되겠네. 예수 믿겠습니다. 이래놓고 조금만 어려워도 아침에 조금만 피곤해도 포기하는 믿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점차 강해집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 때문에 약해지고 쓰러지고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이 그 사람을 연단하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더 강하게 만들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오, 내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를 끝까지 신뢰하고 마음으로 그분의 살아갔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그를 따라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은 이렇게 강할까요? 왜 우리의 의를 무너뜨리지 못할까요? 25절을 통해서 그 근원을 명확하게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눈 떠야 돼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의 위대함의 근원은, 이 강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역사를 친히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에 대해서 성경은 죽었다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은 우리가 믿을 때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상관없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에 대해서 상관없게 만들고 옛날에 엉망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상관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예전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에 대해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붙들면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옛날에 살던 삶이 싫어져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엉뚱한 짓 하고 옛날에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어지고 멀리해지기 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불쌍해 보이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서서히 실제로 그의 삶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강하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 생명의 영하고 성령님께서 그 부활의 영하고 우리의 영하고를 하나로 연합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부활하신 예수의 영하고요 내 영하고 하나가 됩니다. 한 영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영이 내 인격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서서히 우리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사망까지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뭐냐? 믿음의 은혜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능력,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능력,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 예수님이 장차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냈던 그 예수의 영의 실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과 하나 된 우리의 영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처럼 살 수 있도록 날로 변화되는 동인이 되고 원인이 되고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저에는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강한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역사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인 믿음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고 이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약해지지 않고 마침내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과 연합된 결과인 것입니다.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을 명확하게 결론 지어야 될 시간입니다. 믿음 역시 사람의 의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성경적인 뜻을 이해하려면 로마서에서 앞으로 더 이제 보충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세 가지 의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의라는 단어는 이 세 가지 의미로 씁니다. 첫째는 사람의 인간의 율법적 의를 말할 때 의라는 단어를 써요.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의 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한 의를 말할 때 의라고 얘기해요.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한 의.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사람의 의라고 할 때는 이 세 번째 의미,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아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 의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자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신층의 교리를 믿음 자체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많이 풀어야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신층의 교리는 뭐냐면 믿음 자체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면 나 믿을래. 이렇게 교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믿어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나는 믿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냐?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이 사람의 일이니까 구원의 근거가 이 믿음인가? 라고 하는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에 근거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시련이 오거든 오히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더욱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여러분의 의가 강력한 것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결과적으로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